새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간 최고의 축복, 인간 최고의,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제한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한한 생명,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즉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만나 말씀으로 교제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더 깊어지죠. 여러분 잠언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플라스틱을 만나면 날카롭게 될 수가 없죠. 철이 강력한 똑같은 철을 만나야 날카롭게 되고 그것이 뾰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 이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랴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6개월 뒤에 누구를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이 마리아라는 처녀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한 15살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15세 정도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것이죠. 1년 있다가 이제 진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매우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냐면 성경에서 이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당황했냐면 자기처럼 비천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전혀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마리아였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굉장히 비천한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비천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죠. 마리아는 사실 인구 2,000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 시골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 사람이죠. 훗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고향 말고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아무튼 시골 촌동네 정말 깡촌에서 사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 같지 않은 좋은 소식을 전해요.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가랴를 찾아오셔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결혼해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미 약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1년이 지나야 진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 전에 만약에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이 중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어떤 이런 법도가 있냐면,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대로 지내요. 지내다가 1년이 지나면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정혼하고 약혼했다는 것은 1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결혼을 할 때까지 1년 동안은 지켜야 되는데 그 기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굉장히 생명에 위협적인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듣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어린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네가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도 놀라운 소식입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말을 처음 듣는 마리아에게는 거의 심장마비 수준으로 가는 놀라운 이야기죠. 마리아는 섣불리 반응하지 않고 겸손히 침묵하며 기다려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32절을 보게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리고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정확하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왕위를 위해 영원히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비천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니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신에게 태어날 아이가 한 가정의 아이도 아니고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죠. 9절, 이사야서 5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수준으로 자꾸 낮추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자꾸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백지화하고 우리의 뜻을 다 백지화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다 백지화시키고 그 뜻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물어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천사에게 물어봐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뜻이에요. 이것은 불신이 아니고 이것은 못 믿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죠.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거든요. 마치 그 덮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는 한 적국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는 한 그들은 병들어 죽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를 위해서 임신할 수 없는 엘리사벳, 그의 친척이 이미 임신하여 아기를 갖고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37절 천사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에는 왜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이 일이 가능한가? 왜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귀한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처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되는 일이 왜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세가 된 노인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임신하여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는 정예 군사들이 가득했죠. 그들이 애굽의 군사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갈 가능성은 0%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에서 아무 음식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 0%예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0%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100%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제로포인트가 100%로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가게 돼요. 홍해는 갈라졌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을 남김없이 하나님이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은 인원들 빼고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의 강력한 군사들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0%였던 가능성이 100%의 가능성으로 그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남자를 모르는 처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태에 배어서 메시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 0%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0%의 가능성이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위기를 뛰어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100%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준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가능하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답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답이면 충분한 거예요. 천사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천사가 떠나가 버립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 절대로 주인의 뜻을 거를 수 없는 존재이죠. 주인의 소유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자신이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다가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돼요. 마리아는 불안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죠. 여전히 두려움이 그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버려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심과 좌절감,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 때 마귀가 그 말을 붙들고 여러분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들 때 성령이 그 말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 30년쯤 지난 후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얼마나 좋았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알려요. 그리고 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뭐 하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30년이 지난 후에도 마리아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향해서 빨리 달려갑니다. 그 산동네에서 또 산동네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60에서 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로. 여러분 지금도 차를 몰고 80km 이상으로 달려가도 1시간 안에 도착하기 어려운 거리가 60에서 70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15살 되는 이 소녀가,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그 길을 빨리 뛰어갑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갔을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해석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엘리사벳, 그 사람을 만나면 답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 이 사건을 영적으로 잘 해석해 줄 사람을 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요. 오히려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좋지 못한 방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다 어른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랑 비슷한 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탁월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그 엘리사벳을 그는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잘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서 존경받고 영적인 건강한 어른을, 경건한 어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다른 사람의 가십으로 그 모임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건한 어른, 영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진리에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정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드디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음성을 듣자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뱃속의 태아가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면 여러분 보통 태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뿔쑥뿔쑥 나오고 이렇게 태동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뛰놀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요, 껑충 뛰다라는 뜻이에요. 아기가 막 뱃속에서 막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6개월 된 아이가 껑충껑충 뛰어요. 기쁨으로 뛰놀았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6개월 된 아이가, 태아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온 것을 위하여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하여서 태중에서 이 아이가 껑충껑충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알고 있어요. 언제 알았어요? 마리아가 들어오자. 그 속에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분별해내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만 성령으로 깨달았다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꾸짖었겠죠. 이 부정한 아이야, 어떻게 너는 그 정혼하고도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했느냐라고 꾸짖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리아 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마리아가 복이 있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부정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속단해버리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자신보다 한참이나 어린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의 어머니. 성령께서 마리아를 보는 순간 엘리사벳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엘리사벳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계속 그래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골 촌에 있는 한 여인, 이 15살밖에 안 된 이제 정혼한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를 모르는 약혼한 처녀에게 갑자기 아기를 가진 것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을까요? 왜 마리아가 복이 있어요? 그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그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마리아 자신도 스스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는 비천하다라고 여겨요.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 불안해하던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 앞에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빠른 걸음으로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확신이 필요하니 마리아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성령의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위기의 때에 세상적인 사람과 만나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만나 그와 교제하게 나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 격려를 받으니 이제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샘솟아요. 마침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마리아의 마음에서 믿음과 소망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입에서부터 터져나와요.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가 넘쳐나올 때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내가 몰랐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찬양입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계속 기뻐합니다. 내 영이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심장이 펌프질하듯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심장이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이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계속 솟아오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계속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지 못해요. 상황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데리고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성령의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찬양이 터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과 또 거짓된 이야기로 또 가십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한 사람을 앞에 놓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이 그 이후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별로 좋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고난 중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격려를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두려워 떨던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것은 마리아의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 그 선물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리아는 그 집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그와 영적인 교제를 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아들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여 축복한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천하다고 여겼던 한 여인에게서 그 태에 심어주시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혀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 가능성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100%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